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아마 또 비가 예보가 되어 있던데 비가 내리고 나면 아마도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네, 또 고생하시겠죠? 네,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참 평안과 우리의 안식은 또 하나님 곁에 있는 거니까 쉼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신임 장교들도 합류를 했고, 네, 우리 또 안수집 장교도 함께 해주셔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된 여건 아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찬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규모로 조촐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아주 유명한 찬양팀과 함께하는 그런 찬양 집회나 아니면 뭔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규모의 이 수련회 아니면 대형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국성에 다녀오신 분들은 구국성에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그 예배 현장, 그 집회의 현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찬양이 점점 고조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흐느끼고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기도 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그 다음 날에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우리들의 선택으로 이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졌었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나 그 수많은 예배 현장, 그 수많은 찬양의 열기, 그 뜨거움이 모두 다 삶으로 연결됐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탄받고 욕먹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분선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아주 비슷한 장면이 닮아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지파 이름만 바뀌고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됐었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군데 28절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어를 확인했었는데 이
못했다와 안 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했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안 한 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다루십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그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곳이 이 길갈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이 시작된 자리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여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내기 시작해야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성취와 함께 그 삶이 시작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보김까지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튼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끝내 밀어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의 문화, 그 신들이 결국 너희 삶에서 옆구리에 착 붙어서 걸리적거릴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그분이 지금 손을 놔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을 것이다. 아주 불편하고 그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좌절스러웠겠어요. 내 편일 것 같았던 그 영원한 내 편일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손을 놓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게 그냥 운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보김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뜨겁게 울었으면 그곳 이름이 통째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그 죄를 자백하고, 온 백성이 그곳에서 통곡하고,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역사에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 진짜 정신 차린 걸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신앙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다 장사를 했고,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저물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 이 한 글자에 이스라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등장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냥 난데없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의 문제일까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과연 그 세대에 있을까? 아니면 기성세대의 문제일까요? 다시 복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그 통곡과 그 예배, 근데 그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 그 예배는 도대체 뭘 바꿔놓은 걸까요?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꿨을지언정 자신들의 삶, 그리고 그 삶에 영향을 받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오늘날에도 뜨거운 예배가 아주 넘쳐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오히려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막 큰 집회들이 열리고 막 전례 없는 수많은 찬양팀이 등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눈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여기저기서 드려집니다. 이 유튜브에 찬양팀 영상만 찾아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곳에서 흘리는 그 눈물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복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도 진심이었을 거거든요. 우리도 그 순간에는 진심일 겁니다. 지역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진심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로, 내 존재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봉화교회가 작년에 표어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뜨겁게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복임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모임을 만들고 더 뜨거운 집회를 만들고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잘 짜여있는 예배를 만들어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뭐 때때로 실수하고 어설프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얘기했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늘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임의 백성들도 아마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결심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 거다. 울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임을 만들고 잘 짜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아무리 잘 갖춰진다고 해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정답은 더 나은 형식이 아니라 더 나은 어떤 포맷,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어떤 예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처절하게.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끝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남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일지도 몰라요. 우리 다음에 올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될지 다른 세대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잘 계획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느냐 예배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형식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나가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 그게 다 소모되고 끝나는 거예요. 휘발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 없어서 내 멋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울부짖고 돌아서서 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왕께 속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변명처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말장난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순간순간의 결단으로 그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경험하는 삶,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또 나눠가는 삶. 이렇게 작은 일상부터,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관계들부터 이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눈물이, 내 뜨거웠던 그 예배가 과연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혹시 나도 울고 나서 그대로 돌아간 복임의 백성들은 아니었는가?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울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했지만, 기도했지만, 찬양했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뀔 만큼 아주 뜨거웠던 그 눈물이 정작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눈물도 때로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그 순간에서 끝나고 휘발되어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모임을 만들고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해도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 청년들, 장병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 하루 나의 일상 가운데 오직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올 이들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세대, 주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드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살아가는 그 기쁨, 주님과 사랑하는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왕께 속하여서 진짜 왕과 함께 그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봉화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발걸음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